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까지. 여러분 먼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권의 말씀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욥기가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닌데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또 욥기를 그저 고난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또 수고하신 여러분 애쓰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히 욥기의 뒷부분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욥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이랬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었고 하소연하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8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또 욥에게 묻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결국에 욥,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나오고 많은 동물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물들을 볼 때 뭐 산염소라든지 들나귀 또 뭐 독수리 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이 짐승들에 대해서 네가 다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그 TV에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굉장히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욥기를 보면서 그 동물의 왕국이 왜 재밌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게 재미있고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았던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여러분 그 악어와 하마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와 하마가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하마와 악어.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그 악어가 하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을 하니까 하마들이 그 주위로 쫙 몰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더 가까이 가니까 이 하마들이 그 악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어가 얼마나 그 입이 크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마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악어 입보다 더 큰 입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하마잖아요. 그 하마들이 몰려들어서 그 악어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어뜯으니까 그 악어의 발이 뜯겨져 나가는, 결국에 그 하마가 악어를 이기는. 그러니까 저는 악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악어가 당연히 하마 이길 줄 알았는데 하마가 그 악어를 이기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결과, 제가 알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그 동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든지 많은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나 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다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물며 염소, 또 들나귀, 말, 독수리, 악어, 하마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들보다 너와 또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짐승의 레벨로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 가지고 읽어보시고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결코 욥에게 벌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난 그것을 모르고 그냥 불만, 불평, 투정, 원망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너지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나 왜 배신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질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찾아오자마자 너는 왜 그랬냐라고 막 따지고 묻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정말 제 진심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제 진심이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진심은 진짜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게 된 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알게 된 거. 욥이 알게 된 거가 똑같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수많은 다짐을 했거든요. 내가 잘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무너졌구나.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결국에 너무나 약한 자였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욥도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다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도 베드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주신 그 아들 바치라. 거기다가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만 그냥 성경을 그냥 본 거예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부 다 이해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깐만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 갈대아 거기 내가 살던 곳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의 하인들과 롯, 그 조카 롯의 그 종들이 막 싸우는 거잖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롯아 네가 더 좋은 땅으로 가라.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땅으로 롯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숱하게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깨닫고 나니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 거죠. 죄와 특글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낮아진 자리에 있는데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실함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내가 티끌과 또 이 죄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욥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간혹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관을 지었을까? 히브리서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한번 몇 차례 제가 언급을 드렸던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또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드렸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느냐? 순종을 배우신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누가요? 욥이 구약에서 먼저 깨달았던 거죠. 내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만 끝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구약에서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의 이 땅에 사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 발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성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고난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와 성실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